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9월 20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하는 내용들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참 이 위기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심과 환난 중에도 주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내쳐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실상은 처음에는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나중에 되어서는 아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도 어긴 줄 모르는 자로 전락하였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끝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순서대로 찬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여서 이새의 집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새라는 사람의 족보를 보면요. 이새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이고 여리고 출신 이방 기생 라합의 증손자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전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서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막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이렇게 막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막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본문 이 내용 전에 보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탐을 하는데 이 여리고 백성 중에서 한 명,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또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리고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이렇게 약속받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진멸될 때 이 기생 라합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포함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찍이 깨달아서 그는 여리고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구원을 받지만 사실 이 기생 라합의 출신은 그가 기생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아주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그가 보아스와 룻의 손자라고 했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룻기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본 친구는 알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룻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은 물론 룻의 남편이 되는 자기의 자식조차 전부 다 죽어버린 소망 없는 여인,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여인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족보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러한 족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의 신실함을 붙들며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왕을 선택한 자가 그 베들레헴에 있을 거다. 네가 거기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뽑는데 나를 위하여 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울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주변 국가들은 왕도 있고 뭔가 체계도 있고 단단하고 튼튼해 보여서 외부 국가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 국가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을 겪는 이유가 이 왕정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그들이 왕정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자기들 마음에 보기에 왕을 세우면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고 했죠. 사울이라고 하자면, 사울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그 왕을 선택했고, 그 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할 다윗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기름을 부으러 가는 과정에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가면 사울이 이제 어찌됐건 왕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력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왕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역모에 해당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 거니까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기름을 부으러 갔다가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곳에 간다라고 둘러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는 대비가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라 그랬다고 했죠. 근데 사울이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사람은 다 죽였지만 양과 가축들은 살려놨다고 했습니다. 좋은 양과 가축들을.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저거 왜 살려놨냐라고 물어보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라고 둘러댔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둘러댔던 그 핑계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를 후회하신 왕,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 되었던 것처럼 대비되게 지금 사무엘이 제사를 지낸다는 이 둘러대는 말로 새로운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가 둘러대었던 그 핑계로 똑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나와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겠죠. 그가 이제 사울을 막 내치고 이제 사울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라는 걱정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 그게 아니었다 치더라도 사무엘이 그가 갖고 있던 직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인정받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맞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라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어떠한 모임에 대통령이 나타난다, 대통령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잡아도 우리가 막 평소에 그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가 상관없이 막 긴장되고 막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이 장로들도 그런 것처럼 막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사무엘이 딱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사무엘이 봤던 사람이 바로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바라보자마자 그의 키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전 처음에 읽을 때 좀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압을 언제 봤다고, 엘리압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가. 사실 여기는 하나님이 엘리압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키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왜 키를 강조하고 있냐면 키로 인해서 훤칠한 키와 출중한 외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될 만한 자다라고 박수를 받았던 사울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기준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러한 왕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외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기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보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보신다라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이제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할 때 이 외모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바로 눈, 에나임, 원어로는 에나임이라고 하는데 눈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더 심오하고 더 깊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관점은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느끼는 것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옛날에 이러한 심리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봐도 나오는데 어떤 유리창에 사람 한 명을 세워놔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명은 좀 후줄근한 옷을 입히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공장 뭐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끔하고 괜찮아 보이는 정장을 하면 똑같은 사람에게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변호사라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상황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보이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인해서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쉽게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정말 탁월하고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위선으로 점철된 사람이며 하나님에게 되게 신실한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자기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좋은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맨날 표정이 뚱하고 맨날 자기 혼자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는 것처럼 살아가 라고 하지만 그가 진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사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는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열애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울,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뽑았던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촌구석인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모든 장로들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지, 그가 오자마자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를 만났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가 사무엘과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 이새의 집에 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두가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인지 장로들도 알고 이새 본인도 알고 그 모든 형제들도 알았을 터인데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그 와중에도 양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그 집에서 어떠한 위치였는지가 좀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 가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던 일을 중지시키고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열애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이 집안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엘리압이 그 모든 주목을 가져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훤칠한 외모와 큰 키와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이 왕될 상이다라고 느낄 정도. 거기다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했던 장자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본질, 리더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되게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거나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보통 리더를 꿈꾸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잘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는 것이지 군림하고 지시하고 갑질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약속을 받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나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촌구석이었던 베들레헴, 거기서도 외곽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그 다윗.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혼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양 돌보는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에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돌보는 일을 잘 감당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촌구석, 그 도회지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더 흥미로운 게 사무엘은 그가 기름을 부을 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다윗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지고 서로 막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시골 구석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잠잠히 감당하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그를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울 것임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아 보이나 아무도 주목해 보이지 않는 그곳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쓰셔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세워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입니다. 진짜 왕이 나신 곳이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신 모든 죄된 백성, 자기 죄 때문에 소망 없고 죽음이 확정된 백성들을 그 생명으로 구원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살리신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대신 지불되어서 살아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름받은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다면 주변이 나를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때로는 나 자신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마치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거기에서도 도회지에서 양을 지키며 혼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그 다윗에게 주목하였듯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처해진 환경이 어떠하든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루한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더 어떻게 나은 환경에 처할 것인가, 얼마나 나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열악함과 힘듦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한 번도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돌린 적이 없으신 다윗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밑바닥까지 주님께 내어 보이며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환경을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하여, 때로는 내 자신에게 하는 그 평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학업과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고민하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모습을 또 보이다가 또 조금씩 괜찮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좀 더 가라앉아서 우리가 다시 얼굴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서로 조심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우리 다시 환하게 얼굴 보며 웃으며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잘 지내요.